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날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급하게 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따라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앞으로 밀고 뒤로 밀리고, 그런데 자기 앞에 두 차가 서로 막 빨리 가려고 싸움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얼굴을 서로 붉히면서 욕 아닌 욕을 하면서, 그래서 여하튼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두 사람 다 교회에 와 있어요. 한 사람은 강단에 서 있는 부흥 강사고 또 한 사람은 그 교회 집사였던 것을 보았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참 부끄러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별개의 것인 것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자신의 존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축에게 낙인을 찍어 주어서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남기는 자국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나의 소유주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표인 것이죠. 그것이 자기 몸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께 속했구나,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럽고 또 얼마나 굉장한 하나의 사건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무엇이 예수의 흔적일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새롭게 더하고 확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흔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을 때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생겨난다 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으므로 나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나는 세속화될 수가 없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다, 나는 정말로 세상에 살긴 하지만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고 다른 삶을 살고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나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다르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나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세속화되어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는 동화작용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생략을 하는 아주 특별한 보태면 좋은 기능이 있어요. 코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아주 역하고 나쁜 냄새를 처음에는 윽 하고 피하게 하지만, 그러나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보면 그 냄새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냄새를 내 속에서 적당히 생략해주고 그것을 적당히 동화하여서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공항 흡연실 같은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 생겼을 때 어쩌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하고 확 차는지 윽 하고 하다가, 그런데 밖에는 춥고 안에는 따뜻하니까 계속해서 좀 앉아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괜찮아요, 구수하고 괜찮네, 좋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절로 동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의인이었는데 악한 소돔성에 살다가 보니까 그의
어떤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진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인으로서 정말로 의인답지 않은 그런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세속화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정말 애통스러운지, 기도하지 않고도 하루를 그냥 지내는데 전혀 괜찮다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많은 동화, 세상에 많은 영향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은커녕 오히려 미움이 들끓고 분노가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가슴을 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감동이 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또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 장을 읽고 두 장을 읽어도 냉랭한 가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감동으로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림은 점점 가까워져 오는데 예복이 준비되었다는 확신이 아직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작은 그런 즐거움과 작은 그런 오락을 끊어버릴 수 없고 버릴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알면서도 준비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영향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객관적인 은혜가 있고 또한 주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어떤 영적인 진리요, 사실을 얘기하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고 모든 사람에게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로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실이 나에게 체험되고 나에게 소유되고 나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관적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역사를 위해서 또다시 내가 아멘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나요? 우리의 행실입니까? 또 아니면 우리의 자랑거리 때문에 받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두에게 열려있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고 모두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완배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멘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믿어야 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바깥에 있는 은혜요, 나에게 주어지는 주관적인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다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그리스도를 체험하실 때 더 깊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깊이 오래 묵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나의 필요만 말하고 그저 무릎을 틀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뢰었으니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노라. 그리고는 그 자리에 정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Quiet time, 큐티를 해야 돼요. 그 시간에 계속하여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체험하더라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에게 또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음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죽었어요. 이 사건이 정말로 일어난 것을 그런 자기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도 자기는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 몸에 있는 어떤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몸에 보이도록 나타난 어떤 흔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런 흔적이 왜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러고 이런 흔적이 왜 나왔을까라는 것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를 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늠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다. 여러분 죽도록 맞았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수 없어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는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어요. 5번. 이 매는 신명기 25장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리고 더 이상 때리지 말라 하나님 아예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9대보다 한 대라도 더 때리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죽게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심한 어떤 것이 오기 때문에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도록 그 죄는 미워하더라도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유대인의 형벌이에요. 그것을 5번 맞았대.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거죠. 장애인이 될 뻔했던 것이죠. 또 태장을 맞았어. 이 태장은 로마식으로 형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이 태장을 맞은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그 채찍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붙여가지고 탁 때리는데 이것은 옷을 벗기고 그리고 맨 살갗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살짝에 찍혀가지고 잡아당기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정신을 잃고 심지어는 죽기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옷을 벗기고 채찍 끝에 맞았어요. 죽을 뻔 맞았어요.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3번 이런 태장으로 맞았고 또 1번 돌로 맞았어요. 그 돌로 맞은 것도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14장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 전도 때에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고 정신 잃고 쓰러졌는데 또 던져서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숨도 안 쉬는구나. 그래서 얻어가지고 그 시체를 성 바깥으로 던지고 갔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맡은 사역 또는 자기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계속하여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이토록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있나요? 내가 뭐를 잘못했나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삶의 회의가 일어나고 정말 용기가 사라지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이런 것이 조금도 좌괴감으로 또는 낙심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봉독하신 말씀처럼 자기에게 자랑스러운 하나의 간증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부로 오는 핍박, 고통,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모든 것들이 아무리 심각하고 심하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자기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존재감, 예수님의 그 임재의식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작은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그것이 반복적으로 다시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핍박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위대한 간증이요 세상을 이겼음을 나타내는 예수의 흔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간증,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사람에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또다시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얻기를,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하나 이상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한 사람 앞에 예수의 흔적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 봉독한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죽었노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죽이셨습니다만 나도 그것을 아멘해서, 나도 그래서 결심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자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았지만 세상을 대하여는 죽었으므로 세상에 어떤 집착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가? 어떤 집착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그래야 될 것입니다. 세상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도 좋은 것이 많은데 왜 세상에 대해서 꼭 죽어야만 됩니까? 우리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체는 사단 왕국이에요. 세상 뒤에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의 조직은 다 사단이 지고 있고 사단이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세상은 아주 조직적으로 일괄적으로 배열을 가지는 질서 속에, 연속적인 배열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화장할 때 코스메틱 그러잖아요. 코스메틱도 본래 질서가 없던 것들을 이제는 질서 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는 게 코스메틱이에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탁 짧은 것은 길게 걸어주고 또 처진 것은 올려주고, 그래서 탁 밸런스를 맞춰서 한눈에 딱 봐도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코스메틱.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일렬로 배열되어 있어요. 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지만은 사단에게 내어준 이후로는 그 반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업도, 문화도, 예술도, 공업도, 농업도, 의학도, 교육도,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손에, 사단이 이것을 틀어지고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본래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사단의 손에 들려진 이상 이것을 순수하게 우린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종살이 시키고 악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악마가 뭐 별거 있나요?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이 다 악마죠. 악마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도 사단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의 자랑 그러면 K-팝, 뭐 K-푸드, 요새는 전부 다 앞에 K를 붙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것이고 한국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본래는 팝은, 팝송은 이 미국 거고 서양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냥 한국이 가져가서 K-팝 그래가지고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따라올 수 없어요. 정말 한국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 나라라서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벌써 옛날서부터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것을 흉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K-팝이 그냥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배경 속에서 K-팝, 그다음 푸드도 K-푸드, K-컬처, 그래가지고 전부 다 K. 그러니까 뭐 온 세상과 나라에 먹고 노는 일에 선두에 서가지고 지금 한국이 대단한 역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아이돌. 네,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무슨 뜻이에요?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영웅인 줄 알았는데, 뭐 굉장한 걸로 생각했는데 아이돌, 그럴 때 그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단은 공개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사단 나라가 되어 있어요. 세상이 다 그것을 열광합니다. 사단을 쫓아가고 종살이하고 악마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몰라요. 이것이 너무 좋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도 공업도 뭐 교육도 다 사단 손에 잡혔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말아야 되겠네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래는 순수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보냈더니 어떻게 되죠? 어렸을 때는 교회도 오고 주일학교도 하더니 점점 줄어들고 대학을 가더니 아예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리잖아요. 왜 그런가요? 세상 교육을 자꾸 받다가 보니 교회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밖에 안 받는데 세상 교육은 뭐 일주일 내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지켜보지 않습니까? 참 세상 교육 안 시키면 바보가 되겠고 또 시키자니 신앙을 잃겠고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세상이 다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을 여러분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을 자주 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정욕, 자랑, 이런 참으로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세상이.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접촉하다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속에도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내 속에도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어요. 그 욕심과 세상에서 부추기는 욕심이 서로 공명을 이루어가지고 그전엔 생각지도 않던 내 욕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눈이 침침하고 그것이 왜 이렇게 어렵노? 라고 하다가도 쇼핑센터 들어가면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한번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내 삶이 왜 이렇게 궁색하노?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세상과 접촉할 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마침 이와 같은 세상과 접촉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과 접촉되고 나면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요. 맑은 호숫가 물이 맑았을 때는 산도 비추이고 해도 비추이고 영영 같은 거울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더니 돌덩이 하나 던지고 막대기 하나 휘저었더니 금방 구죽물이 되고 흐트러져 버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이 세상의 욕심과 더불어 공명이 일어나게 되면 내 마음을 참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 부정케 되는 원리가 있고 또 부정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정하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규례를 말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이제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나도 부정케 된다. 그런데 내가 어이 하고 손만 틀면 정하게 다시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시로 다시 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최소 아무리 약해도 최소 그날 저녁까지 부정한 채로 남아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또 아니면 좀 더 심하게 부정케 되었으면 아주 특정한 일수를 채워야 돼요. 날짜를 다 채우고 이제는 정결 규례를 따라서 다 깨끗하게 시침을 받아야 비로소 회복되고 정결케 되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동안에는 여러분 부정 가운데 휩싸여서 부정한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접촉했는데 순간적으로 닿았는데 순간적으로 보았는데 그만 부정케 되어서 그냥 부정한 채로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태의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접촉할 때마다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은 하되 또한 할 것은 하되 그러나 빠지지는 않도록 휩쓸리지는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끌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15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행위는 의미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생명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때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옷같이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구습을 버려라. 옛 습관을 버림으로써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구습, 옛날 습관,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익숙해져 있는 습관, 내가 구원받기 전부터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생활 습관, 행위 습관, 이런 습관들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 습관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다. 그럼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이런 살고 있는 새 사람이죠. 새 생명을 얻으니까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옛 생명은 자연스럽고 옛 생명이 되어지고, 본래 살고 있던 나의 모습은 옛 사람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 안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옷 입듯이 입고 새 사람 가운데서 행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구습을 벗어버리면 돼요.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의 습관을 내가 끊어버리고 그 습관을 이제는 버리고 돌아서면 새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로 나타나는 습관이 있고 마음의 습관도 있겠죠. 나의 생각하는 습관, 나의 말의 습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습관은 참 여러 가지 말할 수 없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것, 분을 품고 풀지 않고 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질내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제가 분명히 확실히 믿는데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러운 말하는 사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행위 습관이에요. 이런 것을 끊어버리고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습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서 늘 생각이 하는, 자동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루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가요. 똑같은 걸 보고 이것이 참 좋다, 아름답다는 사람이 있고 참 안 좋다, 저게 뭐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마음의 습관, 은혜의 습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저희 종살이 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몸 바깥은 세상이 다 어둠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전부 다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도 또한 이와 같은 것에 젖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언어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앙적인 언어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또한 선한 그런 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언어, 세상에 통용되는 언어들은 어떤 언어입니까? 비관적인 언어, 비판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절망적인 언어. 우리가 전보러 가도 점쟁이가 좋은 일을 말해주면 별로 귀에 안 들어오는데 무슨 큰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 그러면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피해야 된다는 생각부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말보다는 나쁜 생각, 나쁜 말,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하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말도 언어도 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다 죽겠다, 배고파서도 죽겠다, 배가 불러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그러니까 막 기뻐도 죽겠다, 힘들어도 죽겠다, 미워서도 죽겠다, 좋아서도 죽겠다, 정말 우스워도 죽겠다, 슬퍼도 죽겠다. 참 기가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죽겠다 이런 절망 속에서 나도 모르게 교육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탁 치고 끊고 버리고, 그리고는
정말로 신앙 안에서 새 생명, 새 감동,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 원대하고 굉장하신 그 계획을 경륜을 따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될 거를 갖다가 아이고 그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내 아내도 다 이제 다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어떻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가 믿지 않음으로 해서 그를 치시니까 어떻게 되죠?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말을 못해요 순간. 그는 불행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말로 신앙적으로 볼 적에는 축복이에요. 말 안 하는 것이 더 좋아요. 한마디 더 하게 되면 더 부정적인 얘기, 더 불신앙의 얘기, 더 맞을 소리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젖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탁 쳐서 벙어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차라리 벙어리로 지내는 것이 그에게는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불신앙으로 살고 부정적으로 살고 비판적인 생각이 내 속에 들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 입술을 치소서, 내가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사는 것이 더 축복이고 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이 참 믿음이 나에게 전달되고 이 믿음이 나에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바꾸어 줘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잘 몰라도 그렇다고 여겨라, 생각해라. 잘 안 느껴져도 내가 하는 말 그대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길지어다의 뜻이죠. 이 단어가 곧 믿는다는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take an inventory, 재고를 조사해가지고 목록을 다 작성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가서 물건들을 다 재고조사하고 목록을 딱 작성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이 목록만 손에 쥐고 있으면 창고 안 가봐도 창고에 뭐가 있고 몇 개가 있고 다 알아요. 창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이 목록만 쥐고 있으면 목록대로 그 물건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리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목록만 손에 있으면 말이에요. 이 여길지어다의 뜻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수많은 좋은 일, 선한 일, 축복, 은혜, 여러분 한번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 딱 쥐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하셨으니 이제는 이 일도,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이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길지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으니까 그 다 한번 목록으로 내 마음속에 한번 가지고 붙들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병자를 고쳤으니 나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여길지어다의 뜻이에요. 그렇게 믿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런 생각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안 된다, 못한다,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새 사람을 옷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새 사람을 옷 입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을 여기는 사람은 새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는 새 사람도 있고 옛 사람이 있는데 옛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고 반대만 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기를 작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작정하고 나에게서 불평이 스탑하고 의심이 스탑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내륙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그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아주 멋진 말을 남겨주었어요. 그는 정말 사방으로 필요가 얼마나 많은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 중국 땅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이 모든 체험의 끝에 이것을 이와 같이 결론을 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저기 시골 산골에 한 총각이 처녀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결혼하고 싶소 편지를 써서 보내더니 처녀가 답장이 왔어요. 2말을 그려놓고 5마리 소를 그려놓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 2마리와 소 5마리를 데리고 오라는 말인가 보다. 나하고 결혼하려면. 그 무슨 뜻이죠 여러분? 2말 말고 오소 그 말이에요.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평생적에서 보면서 말 2마리 소 5마리 구한이라고 세월 다 보내고 할아버지로 늙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간단한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을 자꾸 스스로 가리고 의심하고 막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사실, 또 나도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으로서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단 하나라도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